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대라 사는 게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꿋꿋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말씀은 오늘 첫 번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선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도 급하지만 굉장히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된대요. 그리고 너무 잘 해내고 있고 너무 잘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28절에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답게 먼저 나서서 만일 예수님이시면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베드로가 무서운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져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바닷속에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주님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30절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오늘 드릴 말씀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지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물 위를 걷고 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지 않고 깨닫고 있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물 위를 걷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 손 붙잡고 길을 잘 걷고 있으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처럼 우리가 의심만 하지 않으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물 위를 걷는 기적과 함께 예수님 손 붙잡고 동행하면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물 위를 걷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니까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보면 하늘에 열릴 문이 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즉 하늘에 창문이라는 문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면은 이 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구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히 보여주신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약간 우중충한 하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에 약간
샵 모양 보시면 샵 모양 안에 기울어진 사각형 있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생긴 사각형에 기울어진 사각형 안에 약간 유황불 같은 게 막 활활 타오르면서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 조그만 문이 열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좀 찝찝하면서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게 뭘까?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있다라고 성령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하늘의 문들이 잠깐 열리거나 혹은 금이 가는 현상으로 어떠한 현상들이 마지막 시대 징조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꼭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 이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있는 증거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이 약간 색깔이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 핑크색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또 노을이 핑크색과 보라색의 중간색으로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들이 다 열리면 대환란의 7 대접 재앙이 열린다고 해요.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있는데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이면서 하늘의 문들이 열리면서 7 재앙의 마지막 대접의 진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상한 징조들을 마지막 시대에 많이 보여주신다고 하시니까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하늘을 많이 바라보시고 하늘을 많이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휴거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7가지를 성령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은 에베소서 6장 24절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그러니까 일평생 첫사랑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어둠을 이겨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변함없이 목숨 걸고 사랑하시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가 항상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일평생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에녹의 비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만약에 에녹의 비밀 휴거가 일어난다면 1000명에 1명이 될까 말까래요. 1000명에 1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수준을 100명에 1명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자비가 있는 성령의 단비가 있는 이 시대에 목숨 걸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생에서 하나님을 목숨 걸고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반드시 가르쳐야 이 에녹의 비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38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와이셔츠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에 끼우고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고쳐서 입어야 되는 것처럼 이 첫째 되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크고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크고라는 거는 이 말씀의 범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다음 계명보다 첫째 되는 계명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셔서 에녹의 비밀 휴거에 다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의 극소수이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면 거의 다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기 싫으면 목숨 걸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타이밍 잘못 맞춰서 예수님 목숨 걸고 사랑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까먹고 세상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에녹의 비밀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은 가르쳐야 되는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남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다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남았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대환란을 이겨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순간 이동이나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또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셨던 기적, 이런 것들을 모두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해요. 지금 이 재난의 기간, 진통의 기간에도 굉장히 대환란 못지않게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휴거에 들어가는 대상자이든 아니든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아마 말씀드렸었는데 1차 팬데믹은 이제 대환란의 시뮬레이션이며 이것들이 연습을 하는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올 CBDC나 계속 우리한테 주입하려고 하는 주땡들은 모두 그들이 대환란 시뮬레이션인과 동시에 그 대환란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 훈련들이 대환란 때 그대로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녹의 비밀 휴거에 들어가는 사람이든 남는 자든 간에 모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먹을 것을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하고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또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에 못지않게 힘든 이 기간에도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발해서 반드시 이 능력들을 활성화시키고 임파테이션 해야 되는 시대라고 해요. 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도시화가 되고 또한 바다와 땅 속에 모두 전자회로가 설치가 되어야만 대환란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지금 이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거에만 집중할 때가 아니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복음 전파,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애쓰셔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민수기 7장 1절 말씀. 모세는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제단과 그 모든 연장에도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했으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성령의 기름을 받는 자들은 이 말씀의 연계에서 보면 구별된 삶, 그러니까 구별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고 합니다. 모세가 모든 성막에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모든 제단과 모든 연장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히 구별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구별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구별된 자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 모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승리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들이 점점 해결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귀신이 나가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이 문제는 이제 나가라. 나는 이미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다른 사람 중보해 주실 때나 그리고 본인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를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억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기가 돼서 더 효과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역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하루에 구약 성경 한 장, 신약 성경 한 장 꼭 성령님께 여쭤가면서 뜻을 이해하면서 읽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30분 이상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시고 소통되셔서 반드시 에녹의 비밀 휴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기쁨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